손을 왜 드세요? 네,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오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네.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오늘 에스라 중요한 말씀, 항상 뭐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또한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3절 말씀 15절까지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며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느대와 스발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라사스 왕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아멘. 오늘 찬양 많이 우리가 했지만 우리 아까 찬양했던 주는 평화라는 찬양 한번 고백하면서 정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평화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안에 어떤 거절감이 있습니까? 갑자기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어떤 거절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아니면 어떤 무엇인가에 대한 거절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찬양 보니까 주는 평화, 모든 막힌 담을 허신 그 주님이 평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막힌 담을 허시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는 평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평화롭게 또 평화를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평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평화, 그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의 평화를 그대로 느끼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또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네. 오늘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실 것에 대한 어떤 꿈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기대가 또 소망이 그래서 바뀌어질 내 발걸음에 대한 그런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대가 늘 있는 여러분들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어떤 기대감으로 아마 이 예배를 준비하셨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속담입니다. 속담. 속담은 뭡니까?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 옛날부터 우리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어떤 교훈적인 어떤 말이 바로 이 속담입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이 속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그 시대, 이 속담이 만들어졌던 그 시대, 뭐 예를 들어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다면 이 속담이 만들어졌던 그 시대에 어떤 그 사람들의 의식의 구조, 생각의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겠죠, 그죠? 뭐 당연하겠죠. 이 속담이 어떤 삶과 전혀 무관하게, 삶과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죠. 분명히 삶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속담이겠죠. 그래서 속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의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의식, 그러니까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속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의식이라는 게 뭘까? 의식이 이렇게 의식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나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나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인식하는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이 작용을 바로 의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 속에 또 동일한 사건 앞에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느끼는 바는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든 의식 구조는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르고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반응하는 바도 다 다릅니다. 기대가 다르고 소망도 다르고 거기다 또 반응하는 어떤 그 모습도 분명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의 의식 수준, 의식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믿는 사람, 특히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가장 특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의식의 변화입니다. 의식의 변화. 내가 신앙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바로 내 의식이 변화된 겁니다. 예전과 내 의식이 달라진 겁니다. 내 의식 구조가 달라진 게 바로 신앙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반응이 바뀌어지고 결단이 바뀌어지는 게 바로 의식 구조의 변화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또 내가 말씀을 본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찬양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우리의 의식이 예배를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 수준 우리의 어떤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우리의 어떤 의식 수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우리의 어떤 의식 수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 수준이 만약에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만약에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의식의 변화, 의식의 전환을 반드시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의식의 전환 없이 내가 신앙을 가졌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내가 주의 길을 걷고 있다 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내 삶과 내 의식이 변화돼서 행동하고 반응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수준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수준입니다. 그것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 다시 나의 고향으로 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또한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성전, 그 무너진 성전을 우리는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이미 의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야, 이제 고향 땅에 가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좋은 교육으로 시킬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의식의 구조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어떤 의식의 어떤 생각의 구조가 그들에게 있었냐면 야, 우리가 가서 이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될 텐데 다시 지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을까? 라는 모든 의식의 어떤 구조가 그 모든 이스라엘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소망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어려움이 좀 생겼습니다. 아니,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 내부에서도 생기고 외부적으로도 생기고 수많은 생각지도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급기야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다시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16년 동안, 무려 16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하늘이 무너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버린 그런 상황.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되는데 이들이 16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그들의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들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라고 왔지만 그들이 16년 동안 것을 세우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그들은 그저 아무것도 못했던 것 뿐만 아니라 그 16년 동안 그들의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그 의식의 수준, 그 신앙의 의식의 구조, 이 16년 동안 전혀 다르게, 전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이들이 처음에는 그들의 의식 수준은 그저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나의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의식 자체는 이미 신앙적인 의식이 있어서 그들은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나 16년 동안 그 성전을 다시 세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 16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이들은 변했습니다. 이들은 변해갑니다. 이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대해서 학계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계는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백성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6년 전 완전히 무너진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들이 지금 16년이 지난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또 동일한 사람인데 동일한 사람들의 이 어떤 의식의 구조가, 생각의 구조가 어떻게 금방 바뀔 수 있을까? 그건 바로 16년이라는 이 시간의 어떤 비밀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언젠가 다시 세워야 되겠지, 내가 언젠가 이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되겠지 라고 했을 겁니다. 이들이 16년이 되는 그 해에 그들의 신앙적인 구조가 잘못된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을 짓는 그 일, 즉 내 안에서 내가 예배를 회복하고 또 그 예배를 회복함을 통해서 내 영혼의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또한 선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향해서 찾아가면서 헌신하면서 대가를 치르는 그것보다도 이 16년의 이 시간은
세상과 더 친밀해지고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뿌리고 얼마만큼의 수확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뿌린 것에 대해서 수확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 라는 것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바로 이 16년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어느새 온데간데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살아야 되겠다. 내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한 그 뜨거움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모습은 사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지금 16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들에게는 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것이 개인적인 어떤 것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이 개인의 문제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였다는 것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의 수준이 어느새 신앙적인 수준에서 세상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지금도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소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좀 연약하고 교회는 좀 부족할지라도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바라본다면 교회는 분명히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소망이라고 지금도 저는 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전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성도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도들의 의식의 수준,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또 이 시대의 소망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우리 성도들의 의식의 수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내 자신의 어떤 영혼의 문제, 또 내 어떤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만족을 잃어버리고, 어떤 그런 모습들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뿌려서 내 삶에 더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을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식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복음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몸뚱아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배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의 의식의 수준은 이미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갑자기 된 건 아니겠지. 갑자기 의식이 이루어진 건 아니겠지.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조금씩 세상과 더 많이 친밀해지고 더 많이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되었겠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얘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늘도둑은요, 제가 만약에 바늘도둑이라면, 바늘도둑은 바늘을 훔치는 게 바늘도둑이죠, 그죠? 제가 만약에 바늘도둑이라면 제가 나중에 소도둑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죠? 제가 바늘을 훔치면서 제가 소도둑 되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냥 바늘만 훔치기를 작성할 겁니다. 그냥 오늘만 나에게 바늘이 잠깐 필요하니까 잠깐 빌리는 것 뿐입니다. 잠깐 훔치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빌리는 거예요. 단지 내 필요에 따라서 잠시 이 바늘을 훔치는 거예요. 빌리는 거예요. 오늘 분이 여러분 바늘도둑은 소도둑이 될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의 성질은, 죄라는 것의 성격은 우리는 죄를 너무 몰라요. 여러분 죄라는 것의 성질은 뭐냐면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작은 틈에서 죄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 틈이 이렇게 작은데 별거 있겠어? 무슨 소리예요? 그 별거 없는 그 틈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큰 구멍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죄가 되어서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죄는 작은 틈에서 시작되어져. 어느새 우리의 신앙적인 수준이, 어느새 우리의 신앙적인 의식 자체가, 생각 자체가 이 작은 틈에서 시작되어진 이것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엄청난 어떤 신앙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18년이나 되는 이 기간 동안 점점 변해갔던 것처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니, 한 번이 아니라 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오늘 보니까 16년 동안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의식 자체는 예배라는 또 다른 어떤 의식을 그들이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의식은 이미 변해버렸어요.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져 보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다시 16년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4장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들이 16년 동안 멈추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다시 그것이 그들 안에 생겼냐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선지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처음 가졌던 신앙적인 그 의식이 어떻게 돌아왔는가 라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학개,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세상과 가까워졌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이유가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뭡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는 사람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더니 16년 동안 전혀 의식이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길을 향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향하지도 않던 그들이 16년 동안 그전에는 달랐지만 16년 동안 그렇게 했던 그들이 갑자기 그것이 그들의 의식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16년 동안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이들에게 선포되지 않았을까? 16년 동안 이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수많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미 이 스룹바벨과 함께 이곳에 함께 왔어요. 예배도 늘 드려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찬양하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16년이 된 이후에 16년 후에야 그들이 학교와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의식이 변했단 말이에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학교와 스가랴가 아주 엄청난 불의 사람이군요. 학교와 스가랴가 엄청난 말씀의 어떤 선포자들이군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16년 동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어요. 그들에게. 16년 동안 여전히 의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여전히 내가 살궁리를 하고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게 되고 이미 의식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냐면 학교와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1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16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뭔가 변화되고 그들의 생각이 뭔가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면 당연히 길이 달라지겠죠.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16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지만 1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지만 그들에게는 들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든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귀로 듣는 것이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면서 결단하면서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그렇구나 이게 말씀이 아니에요. 16년 동안 그들은 여전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내 삶은, 내 길은, 내 발은, 내 손은, 내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예배했지만, 오늘 하나님 찬양했지만, 기도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나는 또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긴 하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마음으로 들려지지 않고 내 영혼에 큰 감동을 주지 않고 내 영혼에 큰 감동을 주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여전히 똑같죠. 다르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피날기 기도 너무 잘했어요. 훌륭해 아주.
써서 온 게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가만히 듣다 보면 제가 막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왜? 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제 기도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어쩌고저쩌고 길게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대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마음이 아플 거예요. 많이 힘들 거예요. 많이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도 안 들리겠죠, 하나님? 저에게 귀를 열어주십시오. 저에게 들려주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해야죠. 제 기도는 빼셔도 돼요. 저는 그냥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주의 종에게 힘주세요. 능력 주세요. 대체 나머지는 뭐예요? 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려주게 해주세요. 들려주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감동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긴급한 거고 가장 급박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듣고 감동하게 되죠.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감동이 되죠. 그것이 죄에 대한 죄책감에 대한 감동이든 아니 내 삶의 미래에 대한 어떤 꿈에 대한 약속에 대한 어떤 감동이든 어떤 감동이 나에게 되어지지.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하고 다시 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욱더 단단해진 내 의식적인 변화, 신앙의 의식의 변화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잖아요. 예배는 그런 거잖아요. 예배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신기한 사람이죠.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의식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의식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꿔주는 거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바꿔주는 거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바로 예배니까. 그렇게 새롭게 되어진 내 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손 놨던 그 일을 다시 손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내가 너무 바빠서 분주해서 내가 어느새 놓아버리고 내가 어느새 포기해버렸던 그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손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길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다시 쫙 펼쳐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의 세력, 여전히 사탄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그 수준을 예전의 그 수준으로 다시 바꾸려고 열심히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 또 학개, 스가랴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지는 이 장면들 다시 한번 보면 참 좋겠지만 볼 시간 있으면 꼭 보세요. 이거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항상 그들이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또 방해가 와요. 그들이 뭔가 또 도전하려면 또 방해가 와요.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살려고 하는데 바꾸려고 하는데 내 의식이 바뀌었는데 다시 또 내 의식을 바꾸려고 해요. 세상에 더 소중한 것, 세상에 더 귀한 것을 집중하게 해요. 결코 형통하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의 일이 형통하게 되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지 않는데 왜 형통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내 길이 형통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길을 간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런저런 상황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 부딪히고 거기서 맞서고 거기서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가고 이러면서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을 통해서 형통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삶이 형통하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 의식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래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고 해서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또 가다가 예수님처럼 또 십자가에 무너지고 예수님처럼 또 가다가 쓰러지고 그런 일이 수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통한 거예요? 아니에요. 형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이들이 형통하게 되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16년 동안 멈췄다가 한 4년 만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웠거든요. 이 4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정말 형통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나가고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힘들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다시 또 일어나고 가다 보니까 내 마음에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형통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것들도 형통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되는 것도 물론 형통하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럼 믿음을 안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형통하게 보이는 것만이 형통한 것이고 형통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형통한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형통했을까요? 이 형통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형통이라는 것이 그냥 모든 것들이 잘 열리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걱정이 없고 아무 대적이 없고 아무 방해가 없고 이 형통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이라는 그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이제 내 의식이 바뀌어져서 믿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 걸어가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또 걸어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이 변화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들이 변화되자 이들을 괴롭게 하고 이들을 방해하고 이들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이들 옆에 서서 그들을 돕기 시작해요. 다리오 왕, 그리고 총독들, 동관들, 부하들, 많은 사람들 원래 방해를 했던 사람들, 대적들이 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갑자기 신속하게 이 일을 진행하라고 하고 갑자기 이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라는 것은, 환경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의 자세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의식 자체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상황이라는. 근데 상황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기 때문에, 상황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은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다시 자기 의식이 바뀌어졌어요. 그럼 다시 내 영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다. 그래,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구나. 그냥 거기서만 끝나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간 게 아니고 옆에서 돕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돕는 자는 누구였어요? 예전에 나를 괴롭혔고 예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돕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상황을 바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 왔어요. 여러분, 이런 것 가운데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맞아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 내 삶을 통해서 일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향하는 신앙인들 중에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치유를 맛보고 어떤 회복을 맛보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거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거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갔거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말할 수 있는 경험을, 치유를 경험했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상한 사진 하나를 봤습니다. 잠깐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원래 내가 또 못 살아서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딸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걸 제가 제목을 보고 이제 거기 뭐지 하고 이제 클릭을 해봤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돈 없어서 미안. 어린 딸 앞에 무릎 꿇는 엄마. 이런 제목입니다. 돈 없어서 미안. 어린 딸 앞에 무릎 꿇는 엄마. 저는 뭐 부모로서 이해가 지금 많이 됩니다. 야, 그래. 아이폰 정말 얼마나 사주고 싶을까. 근데 그 앞에 또 무릎을 꿇는 엄마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사주고 싶은데 사주지 못해서 야, 너 무릎 꿇고 어떻게든 다음에 사줄게. 너 못 사준 것에 미안함을 가지고 아이폰 무릎 꿇는 엄마. 한편으로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또 동역자들 앞에서 아니면 뭐 성도들 앞에서 이런 것을 사줄 수 없어서 해줄 수 없어서 무릎 꿇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16년 동안 어떻게 변해버린 내 모습.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아팠어. 16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때는 내 의식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 또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뀌어져 버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이 없어서 막 무릎 꿇는 그런 게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어느새 변해버린 내 모습에 무릎 꿇고, 지금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고, 내가 지금은 너를 위해서 중보할 수 없고, 그렇게 되어버린 나, 그렇게 되어버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앞에 나를 사랑하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다면, 교회는 분명히 소망이 됩니다. 성도는 분명히 소망이 됩니다. 사랑 여러분 무엇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16년 동안 바뀌어져 버린 우리 모습, 그 모습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이 없어서 뭔가를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그런 어떤 절실함이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죽어가서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없고, 나의 부모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목사님을 위해서, 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태 앞에서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 지금 교회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엄청난 악기로 엄청난 찬양을 하고 엄청난 기도로 방언을 하고 엄청난 말씀을 듣고 내가 몇 번을 통독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해버린 내 모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변해버린 내 모습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내가 이렇다, 미안하다, 그저 내가 세상에 것을 줄 수 없어서 그냥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피는, 물론 제가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내가 중보자로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내 영혼이 죽었어. 16년 동안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여러분,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지. 내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어머니에게 무엇을 사드릴까? 거기에 대해서는 무릎 꿇면서 내가 사드리면 된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아. 내가 부모의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고, 과연 무엇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참 대단합니다. 70년이라는 긴 포로 시간의 그 시간 동안에도 그들의 머릿속에 늘 기억된 것은 뭐였냐면, 이 포로 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를 잃어버리고 있구나, 나의 사명을 쫓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그들의 삶을 이끌고 시작하는, 또한 끝이었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힘든 여러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멈추었습니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언젠가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지금 일어서게 했고, 지금 그 일들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어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8년이나 되는 이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또한 무의식적으로 어느새 그들의 삶은 예배를 하고는 있었지만,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의식이, 그들의 삶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귀로는 들려주지만 마음으로 와닿지 않았고 감동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들려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 영혼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나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학기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닫혔던 그 모든 것들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닫혀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닫혀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마음 아파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주여 나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마음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남들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의식의 수준이 우리의 교회의 수준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의 의식의 공통대적인 그 수준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나눠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모든 예배를 받으실 간에 찬양하고 또 이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모든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